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천국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으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앞에 영광의 목소리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고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만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오니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으로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세워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복의 전부가 예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가 준비한 예배가 아닙니다. 준비케 하신 영의 이끌림에 의하여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당신께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이 자리에 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잔치에 참예받은 초청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 성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 주심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불리워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발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예배를 준비한 것 같사오나 온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의 삶에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권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잘 믿게 되어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것의 종국에 우리가 내놓는 것이 우리로 인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한 대상인 천주교인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80%야.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20%를 채워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갈라디아 주의와 같이 믿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스스로 밝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는 거기선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해. 다른 것으로 진리, 즉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서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2절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처라는 말입니다.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거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의 약속이 여기에서 다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예수가 계신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각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은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처를 예비하신 그 거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였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 사실을 듣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비라는 것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판타지아적인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인해서 하늘에 있는 그 지식이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즉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거처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되어진 그 사실이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하시는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을 봤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것은 뒤에 아까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요. 계시에 근거한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에 근거한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환상을 느꼈고 봤다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추어 보이심에 근거해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14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4년 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서 낙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3층 세계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즉 이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계신 하늘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가 봤더니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께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걸 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 사건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라고 얘기할까? 우리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어떻죠? 예수님과 같이 공생해 있던 그런 분들을 우리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설명될 수 없는 자기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한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계시로 인한 환상 속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를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무엇로 다 알겠어요? 보내주신 성령으로서 아는 분들인 거예요. 보내주신 성령으로서 바울과 같이 경험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주의에 근거한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으로 인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일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의 행위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죠?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보다는 예수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수 제자로서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가 자신의 의지로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끝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 너희들도 거기에 있게 할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하는 행위야. 나의 약속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천국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이신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보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어떤 제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근원적인 근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근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죠. 또 이렇게 오셔서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가 거처를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린 던지면 어때요?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죠? 근심이 되죠. 나를 보면 어때요? 그 믿음에 다다를 수 없는 내 자신을 당장 직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종속되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에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계신 그곳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하셨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거처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도입니다.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어요? 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그 예수를 향한 자기 의지는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심 때문에 베드로가 가진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한번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따라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길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뭐가 되어져 들어와요? 이것은 베드로가 성취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행위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엔 뭐가 없어요? 불안과 초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이는 예수의 영이 찾아오셔서 예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잡으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로 인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받으시는지를 깨닫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간극을 완벽히 메우고 계신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가능해져요? 나는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조금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거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야. 그로 인해서 근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야. 믿음의 시작과 출발점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완벽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한 예수의 전언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완벽한 믿음으로 인한 나의 안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밑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모르겠는데요. 어디예요? 묻고 있죠. 도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손에 못자국과 창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뭐야? 나는 경험되어진 그 사실로 내 사유 판단에 근거해서 그것을 봤을 때에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밑에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가 못 보고 믿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못 봤는데 못 믿었지, 그 믿음이 그래 참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이 방향으로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도마 너는 믿을 수가 있어. 너는 믿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가 생각한 그 생각과 너의 그 사유 판단을 뛰어넘어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부활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럴 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는 일반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 또 그것은 자연의 이치, 또 아까 도마와 같이 경험되어진 어떤 사실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되어진 성경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 사람이
부활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찾아오신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그 예수를 알므로써 자기 자신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한테 소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나한테. 내 자신인 거예요. 나는 오늘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근심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고 어디로부터 끝나는 것인가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간 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 속에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이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완전한 해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이쪽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가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해소시키는 데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신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것은 그때 말씀을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져 있는 사실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지 않고 진실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직분 어떠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진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곡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게 하시니 그 말씀 속에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악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믿음으로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옳은 이야기를 하여서 무언가 맞는 이야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인이 되어주심을 신히 밝히시사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드려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내 고백이 당장 오늘 여기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대로 이루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